사탄이 말을 바꾸다.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이 바꿔버린 말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탄의 말들은 다 마음속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 빼내야 합니다. 세계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 같아도 세계사에 언급되어 있는 인류의 시주를 깨웠던 이 마귀의 말을 빼내는 거, 마귀가 말을 바꾸어놓는 거, 이거 알게 되면 전 성경이 아주 쉽게 열리게 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귀가, 뱀이 애초부터 말을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꾸어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바꾸어진 말씀을 빼내지 않으면은 바꾸어진 말이, 사단의 말이, 뱀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바꾸어졌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마귀의 바꿔진 말을 다 빼내야 돼요. 송두리째, 안절이, 뿌리째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약에는 율법의 수건이 가려진 상황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마귀의 바꿔진 말 때문에 성경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고 언제든지 없어질 것인데,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수건은 벗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건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믿어가다 보니까 100% 가르쳐주는 안내자, 목회자들의 말을 스펀지처럼 100%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거든요. 마치 목회자가 바른 메시지, 바른 복음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를 아멘을 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안내자가 바꾸어진 사단의 말을 전한다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게 되면은 누구를 그제서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39절인가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누구를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로 벌을 받는데 누구를 원망을 하겠습니까? 망치질하다가 내 손을, 실수로 내 손을 내가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아파 팔짝팔짝 뛰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손을 두들겨가지고 손이 멍이 들 정도로 아프니까 팔짝팔짝 뛰어도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손을 때려서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누구를 원망하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비가시적인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죄가 되는 것인데,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 했는데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딱 못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먹게 되면 정녕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거짓말로 말씀을 바꾸는 것이 뱀의 목적인데 송두리째 말씀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바꾸어진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고 빼내시는 작업을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바꾸어진 말씀이 뭐예요? 뱀의 바꾸어진 말씀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독이죠. The poison of the serpent.
뱀의 바꿔진 말을 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성장이 율법의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서 성령이 보여진다 했는데 성경이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뱀의 바꿔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선악을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속였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 였는데 뱀의 속임수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뱀은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미혹된 사람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말을 했나요? 그런 말 없거든요. 이건 덧붙인 말이에요. 뱀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만 말씀 위에다가 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아담은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이 자꾸만 와전되고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이 바꿔진 말씀을 완전히 빼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회의로도 성경도 바꾸는데 뭐 세상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라 했겠지요. 원래 병원에 가게 되면 녹십자 불이 파랗고 십자가의 불이 빨간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사실 말하면 바꾸진 거예요. 왜냐면 파란 불은 넥스코잖아요. 가라. 근데 빨간 불은 스탑이거든. 스탑하라. 그러면은 병원에서 병 고침 받았다더라도 그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녹십자의 불은 적십자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정말 교회에서는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넥스코로 해야 되니까 천국까지 가야 하니까 원래는 계속 길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파란 불을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뀌어졌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성경은 맛의 미를 솔트라고 하죠. 솔트.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꿔진 말은 아니다. 다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풍, 미온이 있었어요. 지금은 소금이 다시다라고 나오는데 맛의 미가 다시다래. 진짜 맛의 미는 소금이라니까. 이거 바꿔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성경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했건만 바꿔진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것으로 뭔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런데 뱀에게 미혹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행위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행하라. 뭔가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사야 52장 3절 말씀에는 또 이사야 52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넘겨버릴 때 그리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과 주님의 알 수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청명스러운 두뇌를 송두리째 다 에덴에 있는 모든 값없이 먹을 수 있는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송두리째 다 넘겨버렸잖아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돈 받고 넘겼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손장되리라. 그러니까 값없이 팔았으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돈 없이 손장이 돼야 되는 거네요. 팔기를 값없이 팔았으니까 돈 없이 성령 돼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고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고 돈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뭐 하찮아가지고 돈 없이 값 없이 성령 받으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신식 무기는 정말 3조, 5조씩 돈을 들어가면서 최신 무기를 사드릴 수는 있어도 평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생명은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소며 공기며 태양빛의 에너지며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공짜죠. 공짜로 받는 구원은 돈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 타라고 했는데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중에서 5은 슬기롭고 그래서 등잔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맞이할 옷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하늘 영광스러운 문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자는 주님으로다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그대에 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이 꺼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처녀에게 하는 말이 기름 좀 빌려주소서, 기름 좀 빌려주소서. 슬기로운 다처녀가 내가 너에게 기름을 나눠주게 되면 너도 쓰기에 부족하고 나도 쓰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그러니 지금 당장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기름을 채워서 등잔을 밝혀라.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사러 간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시고 말았고, 오시자마자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뭐가 죄입니까? 사러 간 게 죄예요. 주님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했건만, 벌써 말씀했건만, 은혜로 살려고 잡고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려고 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사다리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바꾼 거죠. 뭔가 자기가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꿔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범하잖아요. 죄 안 범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겠습니까? 다 죄를 범하고 사는데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회개 기도란 말이 없어요. 그럼 어디를 근거해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했더니 요한일서 1장 9절을 일컬어서 들이대면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이 봐라. 죄를 범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이단자 그노시스주의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받은 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미혹받았으면 회개하고 토설하고 미혹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토설 회개기도 하고 피 앞으로 와야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단이지만 신천지가 난리를 펴고 있는데 신천지한테 미혹받아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교육받다 나왔나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통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이단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왔네요.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그릇되고 잘못되어서 제가 거기가 하나님의 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 주여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는 회개기도를 해야지요. 근데 정통교회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 맨날 죄 있다고 자백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에도 하고 수요일 예배 때도 하고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때도 하고, 성찬 예식 때 죄가 있는 상태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신다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려고 철두철미하게 성찬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철두철미하게 회개기도 합니다. 회개 죄 있는 상태로서 그 떡과 포도즙을 먹게 되면은 주님의 떡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죄를 먹는 것이 되고 죄의 피를 마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회개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믿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 뱀에 바꿔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진 적이 있으면, 이단에 빠진 정통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생활 속에 실수로 있다 하더라도 그제까지도 주님이 청산하셨으니까 피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야지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일서 읽어봐야 돼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을 펴세요.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라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도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둠이 조금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인 거예요. 빛이었다가 어둠이었다가 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는 빛이고 내 현실이 바르고 기도생활 좀 하고 전도생활 좀 하면 빛이었다가 기도생활 못하고 말씀 보는 생활 못하고 전도하는 생활 못하면 또 어둠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딱 받으면 영원토록 빛인 겁니다. 죄를 안 범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혹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일서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한테 미혹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6절 보세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한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미혹받아서 거짓 것에 속하면, 이단에 속하면 그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수로 약간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둠입니까? 언제는 빛이라고 하더니 어둠이 되는 건가요? 그럼 죄를 범할 때마다 어둠이네. 그럼 어둠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지옥 가야 되겠네. 그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큰 넓은 마음을,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좁디 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언제는 빛이었다가 우리가 약간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둠이었다가 또 얘기하면 빛이었다가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뱀이 바꿔진 말씀을 빼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 뭔데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타락인 거야. 버렸기 때문에 버리고 뱀의 말을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타락인 거고, 그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것은 그 다음 후예요. 쫓겨난 것은 타락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노시스 주의자들에게 지금 미혹받아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으면 그게 어둠이니까 그 어둠에 속했음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네가 들었느냐? 들었으면 이단에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9절 이 말씀대로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아라 해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한테 미혹받은 사람들한테 말이라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미혹받아서 받았냐고. 그러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정통교회 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약간의 실수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성스럽게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시킨다면 고생시키러 오신 분이지, 내게 와서 편히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이거예요. 편히 쉬는 신앙생활이 없다 이거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주님 오셨지. 안식이 네 종류라 했잖아요. 창조의 안식,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를 주님이 7일째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의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가나안 복지 안에 들어오면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들어왔잖아요. 그게 안식이죠. 가나안 복지 안식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야. 나는 안식일보다 큽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내 안식 안에 들어와서 성전보다 크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해도 제사장이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어도 떡상을 먹어도 죄가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다윗의 군대가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잖냐.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정해서 벌하지 않고 죄로 인정 안 하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죄로 인정할 죄가 있고 죄를 죄로 인정하시 아니할 죄가 있다니까. 생활 속에서 약간 실수를 범하고 우리가 변화체가 아닌 이상 걸음마를 걷는 과정 속에서 넘어짐이 가져 있는 거죠. 안식안에 들은 사람은 안식안에서 배석을 비워먹어도 죄가 아닌 거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 참, 뱀이 바꿔놨다니 그런 말을 다. 죄를 안식일 범했다 이거요. 그래서 서양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은 배석을 비워먹습니까? 라고 막.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내 안에서 나를 믿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기로서니 죄냐? 죄 아니다 이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나야. 성전 안에서 범죄를 했잖냐 제사장이? 그럼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죄를 죄로 인정할 죄가 있고 죄를 죄로 인정하시 아니할 죄가 있다니까. 죄로 인정하는 게 뭐예요? 미련한 다처녀가 기름 사러 가는 게 오히려 죄예요. 일하지 말라 이거야. 은혜로 구원받으라. 뭔가 일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게 죄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들. 믿음을 의로 여긴다잖아. 그리고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는 죄인데 죄를 죄로 인정 안 한다는 거냐. 죄는 죄인데 죄를 죄로 인정 아니하심을 받을 사람이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잖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넘어짐의 길을 걸어서 죄를 범해서도 복음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니까 가볍게 하고 넘어가요. 그냥 예수님 피 앞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의 피를 생각해야죠. 피가 한시적인 피인 줄 아세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한시적인 게 아니라고.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히 우리 죄를 청산해버려서 영원히 피를 흘려버렸다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더 이상 끝내버렸다고. 이제는 우리 몸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을 모셨으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가 산자의 예배니까 산제사인 거야.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 산제사로 예배드리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이거 있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시며 깨끗이 한다는 이 말이 정통교회에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한테 고생시키라고 고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단에 빠진 자가 돌아올 때는 돌아와서 6절의 말씀 사기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붙잡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따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다 아닙니까? 이미 돌아섰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돌아섰잖아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섰고, 안 믿는 길에서 믿는 길로 돌아섰고, 돌이키다의 의미가 뭐예요? 에클레시아가 부족한 데서 돌이켜서 교회가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야. 교회라는 의미가 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자 성전. 하나님의 건물 성전은 하나님 안 계셔. 건물 성전 짓겠다고 하면서 성령 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밀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 처소를 하나 장만하자고 하면서 헌금을 거둬모르가 거룩한 성전 짓는다고 말하면서 성전 사상이 깨진 지가 언젠데 주님이 성전이라니까. 40년 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육체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뱀의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이야기했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신학적으로.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초창기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욥이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말 하면 2단 났다, 3단 났다, 별소리 달라고 몰라도,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갑자기 축복받아요. 초창기 때는 자기 의를 자랑하다가 그 의를 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새 친구가 등장하고, 나중에 엘리오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깨진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깨지는데, 욥은 자기 의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의롭다 했다니까, 욥이. 그래 엘리오가 나가지고 네가 하나님보다 너 의롭다 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의를 얼마나 주장했거니. 그러니까 종교는 율법은 말이에요. 석양 바리새인들이 화했다는 소리 애들이는데요. 율법을 못 지켰는데 지켰다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토색하지 않았나이다. 우리는 금지했나이다. 우리는 11조를 완벽하게 지켰나이다. 우리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창기와 같이 아니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기도를 했거든. 그게 누가 보면 18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아주 엘리오가 노발대발했어요. 30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엘리오가 하는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하나님보다 어렵다 했다니까, 이 사람이. 욥기서 35장 2절에 35장 2절에 말했습니까?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느냐라고 또 질문해. 네 생각에 정말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생각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 말 나오죠. 결과적으로 욥이 완전히 바싹 엎드려요. 깨져가지고 계속을 받아들입니다. 욥기서 33장 24절에 이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서 멸망받지 않으려고 대속물에 대한 대속물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읽어줘요. 속죄. 너를 대속해서 주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야, 욥한테. 욥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대속물을 받은 거, 대속함을 받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 거죠. 자, 욥기서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거 보세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대속물을 입혀주신 거야. 대속이 뭐예요? 속죄. 우리 죄를 대속해서 속죄, 속할 속자, 벌죄자, 벌받을 죄를 속해버렸다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벌받을 죄를 속해버렸다는 무슨 죄가 남았다고 날마다 울고 하냐고. 사단의 바꾸진 말을 빼지 않으니까 이런 고통스럽게 종교적으로 믿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6장 18절은 말하세요. 36장 18절. 주께서는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가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35장 이후에 대속해 주신 주님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요, 욥이.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제 많이 하고 대학 강단에 장학금 전재산 들여서 이름값 높이지 말고 하나님 높이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세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딱 있나이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산 받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하늘에 상을 쌓으시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신다면은 하늘에서 고스란히 되찾을 뿐만 아니라 금성에서 내성에서 뿐만 아니라 금성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중심 보시고,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대학 강단에 기부를 하고 장학금을 기부를 하고 전재산을 다 바쳤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의를 쌓는 것에 불과해요. 인간이요. 사람에게나 도움이 될 뿐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렇게 많이 하고 봉사 헌신 좋은 일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야 내가 눈 하나도 깜빡 안 해. 그럼 너희들끼리 하는 거야. 선악과 속에서 선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야. 그건 세상에 빛은 될 수 있어.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은 못 돼. 하늘에 영원한 빛나는 별은 세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탁된 다음에 그런 일을 해라.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교비를 냈던 것들은 내가 갚아주마. 언제? 하늘에서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금성에서부터 갚아줄게. 이 금성에서는 내세뿐만 아니라 금성에서 갚아준단 말이야. 공감 먹으면 마태복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나와야 자막이 나오잖아요.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금성에서 나온다. 복을 받아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더하고 더해줄게. 솔로몬이가 뭘 구했어? 지혜를 구했어.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 이야 빙고다. 올바르게 구했거나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주마. 너에게 네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그 지혜는 뭐요? 지혜의 근원에서 예수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가 범죄를 이렇게 많이 했어도 용서받은 이유가 솔로몬이가 그걸 지혜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한 사람이라니까.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나서 죄를 보면서 그냥 그 죄를 본체만 전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살아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바람에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모든 의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쇠폐함이 그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뱀의 후예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소리를 8번씩이나 들었던 거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교인이라니까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거룩성자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산 저산으로 이들로 저들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 10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지금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터집니다. 터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을 찾으러 오신다니까 하나님은 의로워진 사람을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초림에서는 죄인을 보러 왔지만 재림에서는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 예수 피로 의로워진 사람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읍시다.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잘 죽기 위해서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 다음 시간에 뱀이 바꿔진 말씀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